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기도 생활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6장에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냐.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라. 그러니까 종교생활, 신앙생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걸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만 깜짝 놀라는 일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놀라지 않을 나이가 거의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깜짝 놀라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은 더 많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좀 잘하지, 나 지금 뭔가 하고 있어, 뭐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잘났다는 거, 잘하고 있다는 거, 뭐 훌륭하다는 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뭐 자기 뭐 그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선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3절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참 5절이 좀 눈에 확 띄잖아요. 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보통 뭐 무슨 기도 집회 해가지고 무엇을 위한 기도 모임 그래가지고 뭐 크게 광고하고 막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린 이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기도 성회 뭐 큰 거리에 모여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진실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건데, 나 이 정도 기도해, 나 이 정도 구제해, 나 이 정도 금식해. 근데 실제로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좋아가지고 그 과거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 했다 뭐 이런 걸 뭐 신문에 이렇게 적어놔요. 자기 어떤 뭐 부흥회 초청 광고에 40일 기도 2번 했습니다. 나를 부흥회 강사로 모실 사람은 연락 바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게 악마죠, 악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참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에게 생식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통하긴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별로 안 통하잖아요. 골방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통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뭘 기도하느냐?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할 때도 과거에 제가 5년 전에도 간단하게 관련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렷또렷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걸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게 또렷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공적인 데서 그렇게 또렷하게 하기는 좀 힘들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렷하게 하고 또 음악도 있고 하니까 또렷또렷하게 뭔가 자기의 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같은 강구를 계속 반복하는 걸 그만큼 안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빈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걸 말합니다. 간절하게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죄산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에게 성령을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주님, 어제 저녁에 제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 아침 또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어제 그렇게 기도했느냐? 진짜 회개 다 했느냐? 이렇게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이게 부족하군요. 주님, 이 남은 죄까지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남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분명하게 하면, 남은 죄가 없다. 이제는 전진해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쉬운데,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이게 불분명해. 뭐 기도하는 걸 보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칭의의 말씀도 주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을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칭의도 이게 진짜 의롭다 하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지금 10초 이야기했죠. 저는 10초 만에 끝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다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은 중언부언합니다. 내가 기도를 지금 원해서 하는지 안 원해서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 화요 구원받을 기도회를 제가 자주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이유가, 이제는 거의 개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가,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멀리서 기도하러 온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꼭 그 정신을 알고 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50% 80%가 내가 왜 모임에 왔는지 본인도 잘 몰라.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힘들고 가끔 이제 설문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이제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주기도문이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죠. 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 말과 행실을 인하여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죠. 이렇게 주기도문 하는 사람이 부두덕하거나 별 생각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이 땅에 만인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걸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뭡니까? 성령의 빛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히 임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뭐 세상에 무슨 뭐 고려시대가 다시 복원되게 해달라, 뭐 조선시대가 복원되게 해달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우리 심령 속에, 택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우리 가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죠, 사실은. 그냥 기복적 기도는 하지 주기도문 잘 합니까, 실제로? 나라가 임하도록. 이 나라가 뭐 거듭남의 나라죠. 거듭남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건 잘 안 하고 그냥 기복적 기도만 하잖아요, 실제로.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호흡을 하고 살아간다. 땅을 딛고 두 발로 걸어간다. 그거 다 황당한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숨쉬고 먹고 뭐 일하고 놀고 쉬고 자고 이 모든 게 황당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는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24시간 기도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실제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에 통계하는 성도도 계신데 그걸 한번 통계를 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면 24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걸 시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계로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주 쉽게 나오는데 뭐 특별히 뭐 통계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얼핏 보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또 너무 포괄적이니까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강력한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때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야 그리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것을 기도해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 특별히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또 찾아봅시다. 4장 43절 44절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제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우리 자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고별 기도를 하셨잖아요.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 땅에 지상의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택자들이 가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택자들이 가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지로 가셨는데, 우리도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10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다마귀가 주는 죄의 시험, 죄를 짓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기도하고 일곱 번째 기도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 기도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진실하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옵소서. 악한 자가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할 때 진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지. 또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실 때도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갖고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사탄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지지 말게 하시고 죄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